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세상에는 흔들리는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진동치 못할 나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진동이라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잠시는 지금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고요하지만 과거에 흔들린 것도 있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흔들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흔들리는 것에 마음을 두고 흔들리는 것에 의지를 하고 흔들리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맡겨놓으면 결국은 다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돈이라는 것도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 돈, 돌고 돈다는 뜻이잖아요. 돈도 돌아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돌고 도는 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의탁해버리면 나중에는 그것이 흔들려 버림으로 큰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도 흔들리고 또 없어도 또 없는 대로 또 흔들립니다. 이게 다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돈뿐이겠습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도 흔들립니다. 과거의 권력자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 권력자 흔들리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흔들릴 것 같아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들, 가까이 했던 사람들, 도와주었던 사람들,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또 미래의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 또 미래의 권력자들, 이 지지율이라는 거 자꾸 변동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고공행진을 하다가 또 추락하기도 하고 또 추락했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견고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흔들리는 거예요. 인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 인기를 얻으려고 인기를 누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인기라는 것도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인기를 가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호 갈채를 받고 있지만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이 또 흔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에도 불안한 거예요. 인기가 있어도 불안하고 인기가 없어도 불안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동이 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건강하고 왕성하고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자꾸 흔들려요. 우리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음식을 떨어뜨려 그러는 거예요. 뭔가 예민하지 않는 거예요. 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손만 흔들리겠습니까? 나중에는 이빨도 흔들리고 나중에는 몸도 흔들리고 전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생명, 건강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은 견고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지금 흔들렸거나 앞으로 흔들리거나 흔들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의존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 진동치 않을 것이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동치 않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교훈으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2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과거, 그때에는 그랬습니다. 현재가 뭡니까? 그 중간에 보면 이제는 약속하여. 또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하늘도 진동하리라. 미래죠. 과거, 그때, 현재, 지금, 앞으로, 미래. 과거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언제입니까? 과거. 땅이 진동하였을 때. 우리는 평소에 이 땅들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런 흔들림 말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모세와 그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내산은 돌산이에요. 그냥 산봉우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첩첩산중인데 그 돌산이에요. 풀 한 포기 보기 힘든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말씀을, 율법과 성막과 이런 소중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런 보이는 형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증거로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그 돌산, 그 바위산, 그 산들이, 온 산이 진동을 했는데 크게 진동을 하여서 그 앞에 온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만드신 땅을 계속해서 진동시키십니다. 계속 진동이, 현재죠? 계속 진동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흔들릴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미래에는,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리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늘도, 나중에는 바다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할 것 같은 것, 땅은 웬만하면 안 변하잖아요. 산도 웬만하면 안 변하잖아요. 바다도 웬만하면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하늘도 나중에는 피하여 온데간데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 이와 같이 흔들려 버리고 진동해 버리고 변동해 버리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만든 모든 것들이 다 변동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동시키시고 왜 하나님께서 진동시켜서 흔들어 버리시는가? 그 이유가 27절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시는가? 땅도 흔들어 버리고 산도 흔들어 버리고 바다도 흔들어 버리고 하늘까지 흔들어 버리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진동될 것과 진동되지 않을 것을 분별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변동 없는 거, 진동 없는 거, 영원한 거, 영존하실 것은 그냥 그대로 흔들어 버려도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릴 거, 진동될 거, 변동될 것들은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흔들려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실 때 그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산도 바다도 하늘까지 진동시켜 버리고 흔들어 버리실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 흔들림 없는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진동치 못할 나라를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미 받았다. 과거죠. 이미 받았어요. 언제 받았는가? 예수 믿을 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바로 그때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진동치 않는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동치 않을 나라, 변치 않을 나라,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어요. 간직은 해 놓으셨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얼마 지나가면 썩어요. 사람도 썩어요. 다 안 썩을 게 없어요. 다 더러워지고, 다 낡아지고, 다 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진동치 않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미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림 없는 나라를 이미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타납니다.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네.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집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렇게 보호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비가 내리면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치면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어 놓았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릴 정도만 아니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심해서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거,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거, 자기가 갖추어 놓았던 모든 것 안에 감춰버리고 거기에 무너져서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은 견고해 보이고, 지금은 안정 있어 보이고,
지금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닥치고 그 집에 부딪히는 순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연고로 흔들리지도 않고 진동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히 안정된 거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겉으로 볼 때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있어요.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답이 나왔죠?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누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답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들은 말씀대로 아는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고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은 진동치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누릴 사람이에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죄수와는 죄수가 되어서 가다가 그 유라굴로 광풍 만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생각나도록 해주셔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선장, 선주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추랑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괜히 추랑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절기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이 배가 출발하면, 이 배가 출항을 하면 큰 낭패가 생기고 큰 문제가 닥친다는 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뭔가?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이에요. 말하되, 누가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이 배가 지금 출항을 하면 배가 위험하다. 배만 아니라 생명도 위험하다. 타격을 받을 것이다. 엄청 많은 손해가 따를 것이다. 뭔 말입니까? 지금 출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 선주,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뭔 소리야? 선장, 이 배의 주인은 나야. 선주, 그 투자자야. 배의 주인은 우리들이야. 우리는 항해의 전문가들이야. 이 바다를 한 번, 두 번 건너본 줄 알아? 네가 뭔데? 하면서 출항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거기에 그 또 주인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 하면 로마의 백부장이 제수자들을 데리고 책임을 맡아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 백부장. 그건 로마 사람이니까 백부장이니까 권한은 가진 사람이. 선주는 아니고 선장은 아니고 하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어떤 출항하자 말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백부장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말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출항해! 지가 뭐라고 간섭이야. 바다를 나는 몰라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 그런 소리가 있어? 하면서 배가 출항해버립니다. 자, 배가 이제 갑니다. 가는데 아주 순탄하게 항해를 잘해요. 사도행전 27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덕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배가 출항을 하니까 바람도 아주 남풍이 불어가지고 순항을 하는 거예요. 순하게 부는 거예요. 바다가 너무너무 맑고 좋은 거예요. 파도도 없이 잘 나가는 게 봐. 아유, 출항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 손해가 얼마나 많은데. 에이, 바울 알지도 못하는 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지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지. 바다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런 소리 해. 야, 우리가 잘했어. 하면서 덕이한 줄 알고 그냥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얼마 못돼요.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대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걷잡을 수 없는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바다가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배도 같이 흔들리고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그러니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다 짐을 버리는 거예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이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광풍이 대작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다 흔들려 버리니까 살기 위해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짐 때문에 사람들이 짐 싣고 가는 거예요. 돈 버리는 거 그 사람의 재산인 거예요. 이 짐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짐을 돈을 끌어안고 살던 이 짐을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걸 또 가져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소중한 짐들을 얼마나 소중한 짐이었겠어요. 아마 사람들보다 짐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짐들이 아무 쓸모가 없고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소중한 짐들을 내버려요. 다시 재산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끌어안고 살았지만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좋아해서 살았지만 다 쓸모없는 짐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짐인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풀어버리고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살라고 지금 저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생명이 더 귀하니까 짐보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선원들이 뭐 합니까? 기구를 자기 손으로 내버려요. 사공들이 배를 움직이는 기구를, 배를 조절하는 기구를,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배를 멈출 수 있고 배를 가게도 할 수 있는 이 기구들, 지금까지는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그 기구들이지만은요, 저희 손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릴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다 쓸모없어져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좋아했던 거, 의지했던 거, 사랑했던 거, 소중하게 여겼던 거, 끌어안고 살았던 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던 거 다 끌어모으고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파도가 쳐버리면, 바다가 흔들려 버리면, 배가 흔들려 버리면, 사람의 마음도 흔들려 버리면 다 쓸모없는 짐덩어리가 돼버려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했던 거, 사랑했던 거, 믿었던 거, 가까이 했던 거, 꿀발듯이 매달려 좋아했던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버릴 날이 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짐만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한 사람만이 평안을 누렸고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은 지켜주신다. 그래서 배도 부서지고 다 부서져 아무것도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도착했던 그 장소가 바로 몰타. 몰타. 지금도 기독교 공화국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 과거, 현재, 미래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그리고 은혜는 무언가요? 자격 없어도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어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진동치 못할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또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은혜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서 은혜를 더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 아래서 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서기 전에 항상 빠뜨리지 않고 듣는 찬송이 있어요. 듣고 힘을 얻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거니와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될 우리, 은혜를 하나님이 그저 우리들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주실 것이니 은혜를 받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쏟지 말고 은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물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소중한 줄 알아야 되겠죠.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 은혜 아니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거나 덜 주셔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저 주시지만 아무에게나 막 주시지는 않아요. 은혜를. 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나?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잠언 3장 34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 나 힘으로 살아왔다는 이 거만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비우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없으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줄 아는 자예요. 자,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은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먹고 산 것도, 숨쉬고 살아온 것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것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또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거짓말 살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순간적인 위기를 거짓말로 그렇게 위기를 넘길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좀 손해가 올지라도, 지금 당장 좀 어려워질지라도 내가 정직하면요, 하나님은 정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자니까, 정직한 분이시니까 정직한 자를 너는 내 아들이라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정직한 자는 은혜를 받아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안에는요,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은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비가 자식에게 절대로 나쁜 것 안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실로 말미암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깨닫는 여러분이 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았어 이로 말미암아 첫째 경건함과, 둘째 두려움으로,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 충만해서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경외함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29절이 오늘 본문 끝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은혜 받지 않고 경건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 마음대로 흔들리는 세상, 진동하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다 불탈 거예요. 흔들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불타버릴 거예요. 그러나 진동치 못할 나라, 그 나라를 얻은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서 살고,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두려워하며 섬기고, 그리고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말씀 듣고 읽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